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주일날에 제목이 뭐였어요? 네, 그렇죠. 딱 기억하시네. 정말 똑똑해요. 여자는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지혜롭지 않아도 돼요.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 똑같은 부분으로 우리가 그 뒷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 짰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대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천국에 가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의인만 간다. 오케이. 그 말이 정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천국에 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지금 다음 세대를 지금 애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디모데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 했는데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디모데 다음 세대를 디모데하 하는 것이 우리 교회 하는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디모데해야 하려면은 뭐 예수를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막 그런데, 앞에 쓰면 뭘 해야 되죠? 되게 디모데 하려면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이 말씀에 전하는 기본이 뭐냐면, 물론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기 속에 있는 게 말씀이 나와요. 나오기도 하는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큐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큐티는 말씀 부분을 읽고 그래서 묵상한 다음에 자기 말로 이렇게 써보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 준비예요, 사실은. 설교 준비가 선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설교예요. 제가 설교가 안 되면 목회를 못 한다니까요. 설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가 영혼의 피로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려면 그 기본이 바탕이 어디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읽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큐티를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표현해내고 전하고 이런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뭐 기도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큐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좀 던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이 말. 누가 천국 가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본문에서 고백하는 자,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오늘 의도하는 그건 아닌데, 음부의 것을 이기는 자, 그거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역시 센스가 있으세요. 제목하니까 딱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쇠 없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집을?
천국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문이 있어. 그런데 문을 따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만이 뭐라고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는데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예수 있는 자. 제목에 답이 다 있어요. 누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예요? 교회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맞죠? 아멘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자꾸 교회 하면은 그냥 이거 건물을 교회라 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게 모인 공동체도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교회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누가 교회예요? 아멘. 맞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렇게 했죠. 예, 교회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이 뭐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알겠습니까? 그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에게 뭐가 있다고요?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권세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또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에? 몸은 머리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순종하잖아요. 예,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불순종의 영인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근세가 마귀의 근세인데 그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음부의 근세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 순종하니까 교회만이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만이 불순종의 영, 음부의 근세를 이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친구요. 친구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인간관계들이 많잖아요. 사장님과 뭐 직원부터 시작해서 왕과 신하부터 시작해서 백성과 뭐 주인과 종,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 있어요. 친구예요. 부부 가운데도 원수 같은 부부 있다니까. 소개할 때 원수예요, 제 원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친밀한데 어떤 부부가 제일 친밀하냐면 친구 같은 부부가 제일 친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친구로 맺어진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부부도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고, 또 친구는 예수님의 그처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는 거예요. 요구하면 친구는 다 들어줘요. 그 친구가 얼마나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친구관계 돼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 가장 좋은 부부관계야. 친구처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도 다 하고, 다 자기 마음 다 틀어놓고,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다 채워주고, 뭐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최근에 저도 옛날에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이 아빠 나랑 친구해 그럴 때 이것들이 무엄하다. 감히 아버지하고 친구하다. 이것들이 지금. 그런데 생각해보면 친구여야 돼요. 친구처럼 정말 지내면 그때에 정말 그 아버지도 좋고 자녀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 관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 자녀는 부모님께 뭐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공교를 가르치되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야. 노엽게. 뭐 강제하거나 뭐 강요하거나 막 그래 기다리지 않고 막 급하게 하거나 인격지지 않으면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가 뭐라고요? 친구 같은 거. 할렐루야. 목사와 성도 관계도 친구 관계가 좋겠죠. 근데 약간 좀 목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너무 또 치밀하면 또 곤란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친구 관계가 제일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그러면 형제 간의 관계도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친구 같은 관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 보고 신부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친구를 하는데 진짜 친구, 진짜 신부가 되겠어요? 진짜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믿읍시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 말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나랑 이렇게 좀 친밀하게 지내자. 친구처럼 지내고 부부처럼 지내자. 좀 친밀하자.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좋은 관계를 맺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친구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친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안 돼요.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들어주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친구들 붙거든요. 들어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필요한 거 계속 채워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면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 사람 주변 사람을 계속 얻어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몸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독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14만 4천은 제일 먼저 어린 양과 같이 하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네. 구원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임마누엘 늘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따로 놀고 천국 가서는 같이 이거 안 돼요. 네. 그래서 함께 있는 자인데 그 14만 4천의 그 머리에는 뭐라고요? 14만 4천 일단 먼저 무슨 수예요? 상징수입니다. 상징수. 성경에는 상징수도 있고 그대로 적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징수로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이상 되거든요. 순교자만 해도 5천만 명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수인데 왜 그러면 14만 4천이냐? 성경에 완벽을 나타내는 숫자가 뭐냐면 12 그리고 10 그리고 3입니다. 7? 네, 7도 그게 완전한 숫자인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그 완전 숫자고요. 12지파, 12제자 다 완전수예요. 곱하기 10 또 10을 3번 곱하고 완전 3번 곱하면 그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숫자예요. 구원받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라고? 누가 있다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각 차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즉 성령의 생각, 생명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4만 4천은 일단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그 부르는 노래는 찬양이겠죠. 특별히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겠죠. 당연히 그의 노래는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 굉장히 웅장하죠. 그렇지만 순수합니다. 예, 그런 큰 노래 같고 이거 마치 크고 강하며 확신에 차 있다는 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크고 강하고 확신에 차 있잖아요. 그리고 금문과 같은 소리를 낸다 그랬는데 제가 금문과 같은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저기 KTX 타고 오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금문구 소리 어떤지가 직접 들어봤어요. 그래 금문구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웅장하더라고요. 또 웅장하고 피아노 소리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웅장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소리, 깊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새 노래예요. 여러분,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 노래예요. 경험에서 하는 말하고 책에서 보거나 그냥 들어서 이게 하는 말하고 같아요, 들려요? 다르죠. 여러분 들을 때 간증하는 게 굉장히 확신 있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소리 하면 나도 이해가 안 되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래서 경험이 참 중요해요. 경험해야지만 진짜 아는 겁니다. 경험한 자만이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은 말씀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만 경험. 그런 사람만이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진짜 아는 자가 하는 감사와 찬양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은요 음녀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더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음녀가 뭐라 그랬죠? 예, 음녀 불순종하는 여자죠. 불순종하는 성도가 음녀입니다. 예, 타락하고. 예, 그런데 이 14만 4천은 더럽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고 육신적이지 않는 사람, 오직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예요.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친구, 14만 4천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용기가 그 사람 누구예요? 교회. 특별히 어떤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다 말하잖아요. 믿는다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동의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 예, 제어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뜻이죠. 예,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예?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 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가 곧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인데 어디부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게 뭐라고요?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 재윤우 집사님이 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다 무시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러면 진짜 믿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말씀에 순종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성경에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소연아, 너 오른손 한번 들어봐. 오케이, 내려와. 왼손 한번 들어봐. 자, 소연이가 지금 내 말이 뭐 하고 있죠? 순종하죠. 소연이가 왜 순종할까요? 들었어. 그러니까 들어서 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서 순종할까요? 뭐라고요? 살아있어.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다 알아? 핵심을 잘 말하시니까. 오, 대단하다. 만약에 소연이가 죽어 있어요. 지금 시체야. 그럼 내가 소연아 오른손 들어? 그러면 들까 안 들까요? 왼손으로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듣죠. 살아있으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인데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순종하기. 죽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말과 말씀 중에 똑같다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예요.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야고보서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쏘으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에 있으니까, 나 11조 하고 예배 안 빠지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아니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폐기. 여러분 왜 순종을 못합니까?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인데 마귀보다 더 근본이 있어요. 마귀보다 더 근본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계란이냐 닭이냐 이렇게 좀 이상한데 계란이냐 닭이냐 먼저인데 마귀가 먼저일 수도 있겠다. 마귀 때문에 뭘 낳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낳는 거예요. 에? 우리가 죄인이면 자꾸 죄를 끄잡아 당겨요. 이 죄를 지으면 누가 달라붙는다고 똥에 뭐라고요?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여기 죄가 있으면 귀신들이 달라붙어요. 달라붙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똥파리를 치우려면 뭘 없애면 된다고요? 똥을 치우면 돼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똥파리 들어오면 야 누가 똥 쌌다 이렇게 말해요. 없어요. 다 치웠는데 있다.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똥파리를 보면. 근데 찾아보면 진짜 있어. 그걸 싹 치우면 뭐라고요? 똥파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귀신이 뭐 합니까? 귀신이 뭐예요? 우리를 계속 귀신 마귀들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불순종하게 계속 만들어요.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산다는 말은 내 속에 뭐가 꽉 찼다는 거예요. 네, 죄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계속 불순종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기에 예수 피가 들어갑니다.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요? 회개함으로 말이야. 예수 피 앞에 뭐 한다고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죄를 찾아서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못 찾으면 뭘 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회개 기도예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한테 큰 필요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만 죄가 싹 사라지면서 마귀도 사라지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어디 끌린다고요? 불순종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순종에 끌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부자연스러워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죄가 막 들어와요. 이거 왜 제가 들어오지?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지금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꾸 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 그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딱
주면서 처신을 잘하게 한다 말이에요. 쫙 빠져나가면서.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예수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 예수피가 우리 죄를 씻어내고 없애버리는 그런 유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귀신들도 다 달아나고,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의를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죄 있으면 못 갑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렇게 해결해 버리려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자존심 상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피 회개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여러분 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살인죄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야 돼요. 제가 이걸 말을 좀 자주 하는데,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떠난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때 어려웠어요. 작년에 어려웠는데 제가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알았는데, 그분이 미장을 해요. 그분이 떠나도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른 데서 머리 깎은 적이 없어. 1년 이상 동안 거기 가서 계속 깎았어요. 미워하면 난 어디 간다고? 미워하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품어야 돼요. 그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내 속에 제가 그걸 빨리 회개하고 계속 가서도 사랑으로 말하고 기도해주고, 나 기도해줍니다. 나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때 막 그 감정대로 미워했다 그러면 나 지금 엉망진창 돼 있을 거예요. 목사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품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용량이 계속 커진 거예요. 지금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오늘 주일 예배 그나마가 무슨 말이야? 그 얼굴 그 굉장히 중요. 근데 나 진짜 한 번도 안 갔다. 그 다른 이발소 절대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예부에 제가 저기 그거 하러 나갈 때 말씀 전하러 나갈 때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있었는데 가가지고 옛날에 그 집사님이 항상 그 예배 전에 내 머리를 해줬거든요. 이게 딱 세우. 지금보다는 훨씬 멋있어. 머리를 세우면 그랬는데 가가지고 나 오늘 간다고 머리 좀 세워달라고 쫙 해주고, 그리고 그의 남편하고도 잘 지내고 농담하면서 지내고, 다 그가 중심인데 다 떠났는데 다 가족이 다 같이 떠나버렸어요. 그 어머니도 가서 목사님 이러면서 참 좋아하고 같이 그 해결이 다 됐어요. 저는 이제 오직 그 집사님이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 마음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 다른 마음이 들어오면 뭐 한다고요? 해결. 왜냐하면 나 지옥 가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피 앞에 회개해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지금은 뭐 믿음이 작아서 작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게 또 많고, 나중에는 믿음이 커져서 뭐 크게 순종하고 불순종 조금만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이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 순종.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량 받은 자 가운데 첫 열매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죠. 처음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 본문을 보여줘봐. 그게 보면 뭐라고? 이게 덥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저기 속량함을 받아. 속량함이란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죄값을 치렀다 이 말 아닙니까?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뭘 말하는 거야?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죠. 맞아요. 맞는데 첫 열매는요,
사람으로 치면 뭐라고요? 장자예요. 그리고 가축에도 제일 처음 난 첫 새끼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게도 제일 처음 열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할 때 장자는 다 쳤잖아요. 첫 새끼도 다 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렸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그래서 그 다 대신에 그 전체에 누구를 삼았다고요? 레인을 대신 받아가지고 그건 오직 하나님 일만 하잖아요. 성전에서만 섬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이거든요. 하나님 거다. 완전히 하나님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감사 제물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 예? 첫 열매. 예. 여러분, 하나님 것은 뭐 11조 첫 열매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11조도 하나님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한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뭐 그 11조 내고 내가 뭐 했다, 뭐 감사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저기 우리 희스바 돈 있어? 10,000원 줘봐. 빌려줘. 없어? 없어?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있어요. 주세요. 자, 10,000원이에요. 자, 제가 10,000원 빌렸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그죠? 빌렸으니까, 그죠? 예, 빌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빌려서 내가 쓰고 이제 10,000원을 갚는 거예요. 갚으면서 갚아주니까 좋지? 나한테 감사해? 뭐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 건데,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 복 주세요. 저에게 감사하세요.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자기 거죠. 오히려 내가 빌렸다가 갚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고맙습니다. 뭔가 하나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11조를 훔쳐가면 뭐라고요? 남자는 도둑놈이고 여자는 그렇죠? 네,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면. 자, 첫 열매는 누구 거다고? 첫 열매는 하나님 거. 144,000은 온전히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 우리도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거다 이 말입니다. 또 144,000은 거짓말하지 않죠. 거짓말하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흠이 없는 자예요. 144,000은 흠이 전혀 없는 자예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를 꼭 닮은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입니까? 그런 자만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한숨이 나옵니까?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라니까. 뭐 아니면 도. 완전히 거룩하든지 제가 조금 있는 것도 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는 흠과 점도 다 예수님께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 안 씻고도 있어도 있는 게 나한테 좋다, 자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한테 썩고 지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여러분 턱도 성령이 충만해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육신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때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짧죠. 얼마나 돼요? 72요, 80이 되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분이죠. 그런데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어때야 돼요? 100년 만에 끝나야 돼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되죠. 우리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잠깐 우리 영이 육신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영원하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때를 마치면 죽는 것은 우리 영이 아니에요. 뭐가 죽어요? 우리 육신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 속에 있는 영은 육신의 때를 마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어떻게 되냐고요? 천국 가야 된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가요, 못 가요? 어둠이 빛에 접근할 수 없었지. 죄인은 의인은 하나님께 접근한다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어디 간다고? 지옥인데 지옥에서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하니까. 지옥이 한 1000년만 살다가 나오면 가도 괜찮아요.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부자 청년이 몇 년 동안 지옥에 있어요? 2000년 동안 지옥에 있죠. 앞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썩지 않은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뭐든지 다 믿음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말하지만 무엇이 죄라고요? 불순종이 죄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곧 뭐라고? 불순종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과 뭐하는 것과 똑같을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그 믿음의 3요소가 뭐냐면요, 여러분 배웠을 텐데 믿음의 3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택.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실행. 이게 믿음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3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굉장히 지식이 참 기본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무슨 믿음을 간다고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지식이 잘못되면 뭐라고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참된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참된 지식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지려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고 믿음 못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얼마나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웃어요? 영혼을 다투는데 여러분이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된다니까. 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지식 잘못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 잘못된 믿음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참된 지식이 뭐밖에 없다고? 성경밖에 없어요.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목사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참나. 진짜라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이런 분별 안 되면, 내가 지금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 내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살았는데 그 사람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목사 말 믿고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제가 왜 지옥이에요? 그래 말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목사 말 믿어야 했나? 성경 말씀 내 말 믿어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해야 된다니까. 그냥 자, 지식이 잘못되면 지옥 가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그 목사 밑에 있으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목사님이 말을 하는데 저게 말씀과 같은 말을 하냐, 다른 말을 하냐,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다. 그렇게 앞에서 떠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말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지옥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말씀을 안 지켜도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런 말 들어야 안 돼요, 우리가. 듣죠? 그걸 분별해야 되냐. 저 사람은 지금 말씀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목사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야죠. 그 다음, 피를 먹어도, 순대를 먹어도 천국 간다.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구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고, 예수입니다. 말씀이. 신약에도 이방인들이 믿고 와서 딱 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고. 그랬죠? 몇 가지가, 그죠? 4가지가 있었는데 있자서 피 먹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 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분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제물 먹어도 천국 간다.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 그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람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11조 뭐 할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 말씀과 틀린 거죠. 그 분별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동동 강당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 쏘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했는데 왜 지옥입니까? 따져도 소용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같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분별할 줄 알아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부터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목사가 하루에 성경을 5장 읽으면 여러분 10장 읽으시고 제가 하루에 3시간 읽으면 여러분 5시간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읽으면 좋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은 좋아요. 구약, 신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고요. 구약은 석 달에 한 번씩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 잘 알아야죠. 저도 하루에 3시간 정도 성경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3시간 1분을 읽으세요. 알았죠?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적용한 게 있어요. 그 쭉 적용한 걸 제가 항상 듣고 나면 그때 가면은 제가 이번 다 쳤는데 적용한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을 읽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양심이 성경의 것과 같아야 됩니다. 양심은 뭐로 형성했다고요? 지식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져야 성경에 부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이 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맞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경의 지식으로 양심이 형성돼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성경만 믿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분명히. 그래야 성경을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도대체 이 재앙이 뭐예요? 더하는 재앙. 이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재앙이 지옥이죠. 말씀대로 아니니까. 분명한 거예요. 말씀에 더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뭐예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뭘 제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요? 말씀을 뺐어요. 말씀 빼는 건 많죠. 11절 해도 된다라든지 주일 안 지켜도 된다라든지 그죠? 한 번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라든지 순종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말 하면은 말하는 사람도 지옥이요. 지옥 갈 목사들 인주 많죠. 좀 아는 사람, 영적으로 읽는 사람은 지옥 갈 목사가 엄청나게 많대요. 엄청나게. 여러분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십시다. 뭐라고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자 이세벨 자칭 선지자 뭐 했어요? 앞에 목사인데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깨워 뭐 하겠다고요? 행음하게 해라. 세상을 사랑해라. 배우자 위에 다른 사람과 해도 괜찮다. 육은 어차피 죄니까 계속 죄져야 된다.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가르친다니까요. 구원파 있다니까요.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기존 교회도 그냥 말씀과 다르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요. 칼빈주의, 알비니안주의 막 그렇게 말씀 아닌 대로 막 가르쳐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목사님이 몇 %일까요? 우상제물을 그냥 감사하면서 먹어도 되고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우리 한국교회 몇 %나 될까요? 저는 어디 근거는 못 되겠지만은 변 목사님에 의하면 92%가 그렇게 가르친대요. 저도요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학교 가서 제가 미션 학교 있었잖아요. 거의 모든 선생님이 전부 다 먹어도 된대.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지 뭐. 다 그렇게 하죠. 저만 아니라고 막 말했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우상제물 보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제물을 먹게 한도다. 말씀 어디 갔냐?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누구예요? 누가?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인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 누군지 알죠? 구약에 얼마나 나쁜 여자였어요. 그죠? 아합의 아내로서 남편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막 우상하는 거 딱 데려 밑에 캐우고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랬던 여자 아니에요. 그거랑 지금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그 여자가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도 안 빠지려면 말씀을 잘 아셔야 된다. 여러분 지식이 잘못되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 그게 무슨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고 문제만 일으켜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새롭게 하고 정확하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열심히 가야지만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지 잘못된 반려 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그걸 힘있게 뛰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을 내되 바른 열심,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믿음 가운데 받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3조 중에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선택이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선택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우상 제물 절대 안 먹기. 죽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막 기도하지 말아도 사자굴에 찐다 해도 나는 하루 3번 기도할 거야. 선택하는. 그 다음에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어. 옷 벗고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중에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실행이에요. 우리 실행할 때 끝까지 순종하면서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처음에 믿으면 여러분, 제일 처음 믿을 때 우리는 뭔만 믿었어요? 뭔만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만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벳세다 강야에 그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뭘 먹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였죠. 떡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떡을 맛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또 떡 달라고. 예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만 믿었는데 믿고 나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예수 빼고 돈 달라, 집 달라, 건강 달라, 아들 결혼시켜 달라, 뭐 그런 것만 하는, 예수 빼고 그런 것만 구하는 거야. 그러면 변질돼 있어요? 안 변질돼 있어요? 변질된 거죠. 변질되면 지옥인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한 분만 믿고 따라야 된다 말이에요. 변질된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다가오는 그 군중들이 누굴만 찾았다? 예수만 찾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계속 일으켰어요. 떡을 달라니까 주님께서 멈춘 거예요. 너 너무 육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 보는 자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 예수께 초점 맞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계속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만 있었다면 또 계속 줘서 강야에 있어서 말씀 들으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변질돼가지고 떡 구하고 다른 걸 구한다 그러면 다 끊어져요. 근데 우리 계속 예수를 구하면 뭐라고요? 나머지 필요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만을 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닮아가려고 열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세 번째 믿음으로서의 실행이 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돼. 중간에 변화되면 안 돼.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돌 던지러 막 오더라도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 봤어요. 못하잖아요. 그 영역이 필요하잖아요. 영역을 갖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요. 안다고 해서 제가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제 SP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야 계속해서 거룩한 걸 잡아당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죄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가질 때는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이 중요해 이거를. 그다음 그걸 선택하고 실행하는 데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목숨 걸고 선택하고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선택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지속적인 순종,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엄부의 근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풀고 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음부의 근세는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음부의 근세를 이기고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며 성령 충만하게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하자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읍시다. TV를 끄고 성경을 읽읍시다. 유튜브를 끄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실행의 순종을 끝까지 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로서 음부의 근세를 박살내고 천국을 열어 젖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고 천국 가며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죄를, 잘못된 지식을, 믿음의 용기가 없음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열망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 소식을 접하며 정말 유튜브를 하고 인터넷을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을 적게 투자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죄를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지 않았던 거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였던 거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열망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못하였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멀어져서 아버지 죽은 믿음으로 불순종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아버지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순종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아버지 이 미련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하니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랬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늘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세요. 예수피 아버지, 생명의 근본 대신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육적인 것
말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도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도 살아가지 못하였던 죄 용서하여 주세요.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죄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밝게 보여주셔서 버리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아버지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피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켜라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길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세요. 예수 피 예수 피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천지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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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도시어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제가 틈타지 않도록 악한 사탄과 귀신들이 틈타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직 성령의 왕치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지름만 받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는 강구로 이 시간 모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 사랑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엄보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아버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의 내 죄를 씻어낸 자만이 저 엄부의 근세를 이길 수 있고 엄부의 근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다 떠나가도록 저를 잘 자복하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 역사하여 주세요. 저를 깨달아내게 하여 주세요. 쏘가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읽지 않은 저도 아버지 은혜로 내려놓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가장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자가 되어서 내 영혼 진짜 천국 갈 수 있도록 절대 지옥 가는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 그 사람의 죄악들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예수 피로 씻어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 성령의 뜻을 무시했던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구하지 않고 다른 거 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이 자극하여 주세요. 성령이 자극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 살아야 돼요. 저로 분리되어야 돼요. 철저히 분리되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혼과 참을 다 씻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오직 소망이 예수께 아버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잊게 하고 아버지 가벼이 여기게 하고 아버지 온한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들을 해결합니다. 믿음 없는 죄 의심한 죄 예수비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자중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다 칩니다. 예수께 씻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악한 영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슬픔의 영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짓말 염려의 영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만 다스리는 자유의 명을 얻었는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이 시간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하여 버리게 하여 주세요. 주여 성령이 자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아버지 장악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안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 먼저 거의 나라와 거의 연을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세요.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친구처럼 모든 관계를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을 놓치고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난 우리 믿으라는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기도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도 그것을 무시하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멸시하고 소멸해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아버지 영역을 얻게 하여 주세요. 순종할 영역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영역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역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엄부의 근세를 이기는 교회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며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에 깨끗하게 해가 말미암아 제르시네 엄부를 이기는 그러한 자로 다른 영혼을 구령시키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어둠에 꽉 잡게 만들고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를 죽여 지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약한 사단 마귀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때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때만이 믿음으로 선입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암튼 욕되이는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심장은 튼튼하고 혈관에 막힌 부분들은 사라지고 피는 잘 흐를지어다. 오장육부는 튼튼해질지어다. 귀는 잘 낫고 잘 들릴지어다. 허리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손목도 온전히 나올지어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갈지어다.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읽어내며 생명의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애들이 간절하게 성령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길을 선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